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아 스웨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전광석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번개불이 번쩍하는 것처럼 지극히 짧은 시간 또는 재빠른 행동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전광석화입니다. 인류의 변화 또는 신앙의 큰 변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갑자기 전광석화처럼 번쩍이게 하시는 그 순간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다니엘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전광석화처럼 다니엘의 정신을 번쩍 깨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하게 되면 어떠세요? 정신이 번쩍 나지 않으세요? 그 내용인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내용인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되면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말이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바벨론 제국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통치자 중에 한 사람으로 통치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이 보여준 태도가 3절에 기록이 됐는데 세 가지 중요한 태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베옷을 입고 그다음에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했다. 이 세 가지 행동들은 각각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베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이 원래 베옷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예배를 드릴 때 입었던 옷이 베옷입니다. 근데 이 베옷이 갖는 기능은 무슨 기능을 갖고 있냐면 땀을 흘리지 않도록 땀 흘리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는 게 이제 베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 드릴 때 땀 흘리는 것을 방지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무엇을 할 때에 여러분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가 뭘 할 때 내가 땀 흘리고 애써 수고한 것인데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애썼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그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입은 옷이 베옷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결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의 노력, 너희들의 개입 때문에 무엇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거라. 그런 입장이고 나아가는 우리 사람 인간의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베옷을 입고 나갔다는 표현입니다. 어떠십니까?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래요. 오늘 이 시대에 베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베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원에 가서 나무 붙잡고 그 나무 뿌리 뽑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가 아무리 해도 이거는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의 기도를 먹고 한국교회가 이만큼 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안에는 이 아름다운 이 베옷을 입는 유산이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자신의 민족이 이제 곧 이 다니엘 이것을 읽었을 때는 불과 이제 70년 얼마 남지 않은 67년, 68년이 될 어간이었다고 하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베옷을 입고 온전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기를 아뢰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게 죄입니다. 평생 쌓아 올린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그런 표현이 바로 의미예요. 아무리 대단한 것도요, 불타면 남은 건 한 줌 재밖에 없는. 화장장가에서 화장 예식을 하고 나면 돌아오는 것은 고인의 한 줌 재밖에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박순애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말입니다. 온 세상에 간증 집회를 하고 다녀요. 그분 한 분 모시려면 적어도 3년 전에 미리 약속을 해야 될 정도로 참 대단한 분인데, 그분의 인생을 들어보면 참 저렇게 기고하고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도 있을까 하는 인생의 질고가 달려온 여인인데, 그분이 쓴 책 제목이 그래요. 절대 절망, 절대 희망.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에서 절대 절망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불어넣어 주신 것이 절대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참 실패한 인생 같고, 인간적으로 보면 참 저런 인생이 있을까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위대한 희망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죄를 뒤집어 쓴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도 우리 민족도 지금 절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걷어내시고 죄 대신 화관을,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되겠어요. 죄 대신 화관을 내게 주신 그 주님을 찬양했던 시인처럼, 하나님, 내게 있는 이 모든 죄를 걷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관으로 내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인간이요 티끌, 죄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가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볼 때에 창세기의 기준으로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생기가 없이 그냥 흙덩어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오늘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기를 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흙덩어리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힌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흙덩어리에요, 아무리 무슨 학사모를 씌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비록 초라한 옷을 입고 머리에 아무 거 안 써도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한 분들이에요. 새벽에 이렇게 찬양 담당 맡았을 때 오셔서 찬송하시는 분 제가 이렇게 한 번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도 맡겨진 사명이라고 피곤하고 지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기를 머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죄를 뒤집어 쓴 것은 이러한 모든 의미를 하나님 앞에 상징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성례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떡과 잔에 이 상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성례전을 행할 때마다 가슴 깊이 깨닫는데,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이 모든 것을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 다니엘이라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이뻐 보이셨겠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의 주제도 금식인데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활동하고 움직이려면 음식을 먹어서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영양소를 힘입어야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단절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살아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에 의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야 내가 다시 일어나고 내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금식이 갖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는 큰 사역을 앞에 둔 수룹바벨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중요한 말씀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그것도 그냥 문제가 아니라 난제,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면 그것은 더 이상 난제도 문제도 아니라 이미 해답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용사들은 인생의 큰 어려운 난제나 큰 문제가 와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 문제도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인생에 큰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그런 고백을 했는데, 믿음의 용사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요, 전공자들은 쉽게 풀지 않습니다. 수학 같은 것도 올림피아드 대회나 수학 경시대, 그 수학 어려운 문제는 그거 풀려면요, 하루 종일 풀어도 안 풀려요. 그러나 수학 잘하는 분들은 한숨에 이걸 착착착착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문가들은요, 누군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면요, 참 고마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모든 영역에, 하나도 예의 없이 모든 영역에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용솟음 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답을 찾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막 쫓아다니느라 동분서주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인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이방의 신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신을 보낸 참 어리석고 패역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호되게 야단을 치세요.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저 이방의 사신들을 보내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겠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이방의
그런 문제를 하러 보내는. 통계에 하면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점집에 가서 점 보러 다니는 성도들이 많답니다. 성도뿐 아니라 재직 중에도요, 점 보러 다니는 분들이 많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점집에 가서 점 보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 일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무늬만 가득하고 속빈 강정처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세상에 뺏겨버려요. 이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요,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했던 이 모습이 다시 한번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있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전광석화처럼 우리가 이전까지 늘 접하고 늘 읽고 들었는데도 못 깨달았는데 한순간 하나님이 번쩍 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이전까지는 참 막혀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갑자기 그 문제가 뻥 뚫려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하수구나 변기 막히셨을 때 그거 뚫어보셨습니까? 갑자기 뻥 뚫리면은요, 그때 기분이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막힌 것을 뚫기를 예정하시면요, 한순간에 뻥 뚫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이제까지 풀리지 않아서 마음에 꼭 막혀있는 그 어떤 게 있습니까? 정광석가처럼 그것을 한순간에 깨닫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뚫어주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이 균형 있는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늘 보면 우리는 다니엘을 기도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가 기도하기 전에 늘 그 함께 더불어 나갔던 것은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읽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아뢰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진짜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 하나님 여기 이런 말씀이 있네요. 꼭 지금 제 삶에 이게 필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 마리아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을 아뢰어 드리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것을 아뢰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과 성취,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섭리로 드러내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막혀 계십니까? 한순간에 것을 뚫으실 수 있는 전문가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약속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지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전광석화처럼 소중한 번쩍이는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이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는 것처럼 내가 안고 있는,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난제들, 태산 같은 커다란 문제들일지라도 최고요, 모든 것이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순간에 뚫어질 수 있다는 고백을 알려드리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으로 안고 있는, 가정적으로 안고 있는, 교회적으로 나라와 민족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주여 태산을 들어 계곡을 맺고 대로를 만들어 가시는 세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0월이 아버지 하나님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인데 태풍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마음 상하고 절망한 심령들, 절대 절망 속에서 절대 희망의 하나님을 발견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심령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종학교가 내년에 나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깨달음을 구하는 소중한 정책당회가 수요일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전광석화처럼 부어주시사 이 시대의 제주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향하여 새로운 희망의 아이콘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당연 한 분 한 분을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충만함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우리 방송위원회 선교위원회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깨달음의 말씀들, 또한 상징적인 수많은 행동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이정표가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소중한 근거를 친히 비춰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아뢰어드리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미래를 위한 준비하는 그들의 환경, 그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